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성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이나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인생 풍랑 가운데서 해야 할 일입니다. 풍랑 가운데서 살아남으려면은 헤엄을 잘 쳐야 하나요? 자, 저와 함께 같이 복창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문제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 자체로 보고 그 문제를 본인들의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문제를 문제 자체로 보고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풀려고 하면은요 더 꼬입니다. 엉켜요. 그래서 하나님을 적어도 우리가 믿는다라면, 진심으로 믿는다라면 무엇부터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야 하냐면 문제를 문제 자체로 보면 안 돼요. 그러면 문제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 일대일의 잘못된 관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문제 속에서, 엉클어진 인생의 풍랑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잘못된 관계가 뭔가, 이것을 유념하시고 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의한 줄 알고, 무사한 줄 알고, 그렇죠?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못 되어서 뭘 만나게 돼요? 그냥 풍랑이 아니라 유라굴로 광풍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광풍을 만나게 돼요. 우리 인생도 이와 같죠. 그렇죠? 편안하니까 무사한 줄 알고 살아가지만 예기치 않는 풍랑을 인생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의 만류에도 항해를 지금 고집해서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이전에 11절 12절에 보면은 항해 경험이 많은 선장의 말을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는 임무를 맡은 백부장이 바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습니다. 그래서 고집을 하고 항해를 결행을 하죠. 왜냐하면 항해 경험이 많은 선장의 말을 듣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은 우리의 상식과 지혜를 뛰어넘는다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 만류하는 일을 듣지 않고 감행함으로써 많은 타격과 손해를 본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권면하고 만류할 때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앞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인간적인 계산으로 자신 있게 나아가다가 지금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는데 속수무책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광풍에 밀려서 이제 가다 보니까 그 바람에 밀려서 그냥 쫓겨갈 수밖에 없어요. 그 바람을 그 광풍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광풍에 밀려 쫓겨가다가 간신히 구명정 역할을 하는 작은 거룻배, 돛담배 없는 영화 보면 왜 작은 거룻배 큰 배에 타이타닉 같은 데 보면은 거룻배를 달아내리잖아요. 예. 그런 이제 작은 거룻배를 잡아 올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선체가 부서질까봐 줄을 잡아 끌어다가 배 전체를 감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풍랑으로 이제 심히 애쓰다가 스르디스는 이제 뭐냐면은 해안 이름이에요. 어떤 해안이냐면 모래 언덕으로 모래가 쌓이고 쌓여서 두 큰 모래 언덕으로 돼 있는 그 스르디스라는 그런 연안에 걸릴까봐 돛을 데리고 지금 쫓겨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그 다음 날에는 사공들이 뭘 바다에 풀어버린다고 그래요? 짐을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이제 또 뭘 저희 손으로 내어버립니까? 배 기구들을 그렇게 다 내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짐도 버리고 배 기구들을 다 버리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여전하니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인생과도 같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꿈을 향해 지금 달려가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실감할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자신만만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이 방법 저 방법 우리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우리 힘으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절대 절망의 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 끝에 있는 우리 인생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어요. 이같이 예기치 않는 광풍은 지금 항해 경험이 많은 선장과 선주의 경험도 뭐죠? 무력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무력해졌어요. 그들의 노력도 다 무력합니다. 그 풍랑 앞에. 그저 이제는 뭐만 중요하냐면 다 내버리고 생명만이라도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고자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어요. 그런데도 목숨 하나 살겠다고 다 갖다 버렸는데도 구원의 여망이 없으니 지금 절대 절망의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우리 손으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이런 상황에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누구한테 기도해야지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끝이 안 보이는 망망대해의 어둠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생 풍랑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진 그때 바울이 서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21절 중반부터 보면은 내 말을 듣고, 그러게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여러분을 권하느니 뭐라 그래요? 이제는 안심하라고. 안심하라고. 왜? 너희들 목숨 건지겠다고 그렇게 다 내다 버렸는데도 지금 이제 너희가 죽을 위기에 있는데 이제 안심하라고.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배만 이렇게 파손이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담대하게 사도 바울인 내가 얘기할 수 있냐면,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그들의 목숨이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인생 풍랑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끝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25절에 보면 다시 그러므로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가 그 천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행선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누구 때문에? 바울, 너 때문에. 너와 함께한 그들을 내가 너에게 붙여서 너와 함께 살도록 지켜주겠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믿음만 있으면 삽니다. 환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내가 믿노라 하면 그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자, 대안의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된 것이 지금 누구 때문이라고요? 바울 한 사람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바울 한 사람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 풍랑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은 첫째 뭐예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찾는 게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막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그 인생의 풍랑 앞에서 돈 좀 빌려달라고 막 그리고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야단법석하지 말고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고 또 바울의 어떠한 면 때문에 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삽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어떻게 했길래 이 바울 때문에 이렇게 사냐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이전에 바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시면서 너가 예루살렘에서도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그래서 이 사명을 순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해서 모함해서 고발하잖아요. 그래서 옥중에 매인바 되었는데도 옥중에 매인바 돼서 신문을 봤는데 보니까 달리 사도 바울이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석방을 하려고 하는데 석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신 스스로가 석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석방을 마다하고 나를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보내달라고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6장 32절에 보면은 유대를 통치했던 로마 분봉왕 아그리빠가 유대 총독 베스도더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고. 그런데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내가 가야 된다고 나를 글로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렇죠? 석방될 수 있었음에도 석방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 때문이에요. 뭐가 능력인가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게 능력이에요. 할 수 있는다고 그냥 다 해버리면 그게 능력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예.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석방될 수 있었음에도 석방을 마다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예,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울 때문에 그와 함께 행선하는 모든 사람이 지금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7장 24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느니라. 이 말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이 살기 원하신다면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사명을 찾길 바랍니다. 예. 그냥 먹고 사는 것에 이 풍랑에서 어떻게 겨우겨우 살아남아갈까 문제를 보시지 마시고요. 그 문제 가운데서 사명을 찾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뭔지를 깨달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문제는 문제 자체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1:1의 관계에 있음을 다시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사명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여망이 없는 인생 풍랑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은 첫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하고 두 번째는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 말을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으세요. 문제는 문제 자체에 있지 않아요. 그 실제로요. 지금 바울의 사명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석방을 마다하고 순종하는 이러한 바울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살아요. 배만 파손될 뿐이고 여러분들은 살게 될 거라고 안심하라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 26절 그 이하에 27절부터 27장 44절이 끝인데 44절까지 읽어보면요.
실제로 14월 동안 그 광풍 때문에 바다 가운데서 표류하다가 그 두 물이 육지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바다의 물이 합류하는 그 물 사이에서 배가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배가 박살이 나요. 그 사람들은 이제 다 죽게 되었는데도 그 널조각을, 파손된 배의 널조각을 의지해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구원을 얻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명을 다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살게 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사명을 감당한다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배우자와 온 가족이 사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요. 사명 그러니까 사명, 특히 우리 순복음 식구들 죄송합니다. 내가 순복음 교회를 다니고 순복음 신학을 나왔는데 특히 사명 그러니까 열심히 특심인 분들이 사명 감당한다고 어디 가요? 기도원, 신학교를 갑니다. 또 사명 감당한다고 선교 나간다고 그냥 그러고 그냥 주의 종들이 장로들이 그냥 젊은 사람들 꼬드겨서 단기 선교 갔다 오라고 막 그래요. 단기 선교 갔다 오면 뭐합니까? 예배 시간에 졸고 있고 전화 오면 핸드폰도 안 끄다가 전화 받고 나가는데 그러면서 무슨 선교에 기본 상식이 지금 안 돼 있는데 무슨 선교입니까? 예? 예. 선교를 하려면 기본 상식부터 뭐죠? 갖추어져 있어야지 돼요. 어쨌든 사명 그러니까 그냥 특심인 사람들이 사명 감당한다고 신학교도 가고 선교 나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종은 누가 불러요? 하나님이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야 하나님이 기름 붓습니다. 네. 저는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으면 제 성격상 여기에 서 있을 사람이 못 돼요. 정말. 왜냐하면 저는 딱 어디에 매여 있는 거 아주 질색인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고부터는 그냥 하나님께 매여서 그냥 오도 가도 않고 왜냐하면 순종해야 사니까. 너무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려고 신앙 안에서도 욕심 부리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특히 또 젊은 사람들 여기에는 그런 분 없겠지만 자,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 바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바울과 같은 그런 그릇으로 불렀겠습니까? 큰 그릇 되려고 하지 마세요. 마셔야 될 잔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큰 그릇 되려고. 바울은 하나님이 세운 사도요 선교사이기 때문에 지구촌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잖아요. 예, 그만한 그릇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의 선교와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예. 사명하니까 자꾸 뭘 해야 하는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특히 집사님들이 은혜 받은 집사님들이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건강해지고 나면 형편이 되면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겠다고.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사명이 무슨 뭘 해야 되는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예. 만약에 그러면은 사명이 뭔가 만약 여러분 자신이 양심적으로 기본 상식이 안 되어 있는 완악한 사람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 되는 게 사명인 거예요. 기본 상식이 되는 어떤 기본 상식. 완악하면 감사할 때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미안했을 때 미안하다고 말 못하잖아요. 자존심만 아주 그냥 살아가지고. 기본 상식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악하고 내가 너무 완악하다. 양심상.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의 사명은 뭐예요? 기본적인 상식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게 사명인 겁니다. 그리고 평생 나밖에 모르고 나밖에 몰라.
그냥 가정의 엄마인데도 나밖에 몰라. 자식들이 피 터져서 죽는데도 자식들이 아픔을 아랑곳 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그런 사람들의 사명이 뭐겠습니까? 나만 알고 나만 편하자고. 에? 아니 자식들이 돈 벌어서 직장 갔다 왔으면 얼마나 피곤하니. 얼마나 힘들어. 너 고생했다. 나 때문에 너무 너네들이 고생이 많구나. 이래야 되는데 야근까지 해서 돈 더 벌어와라. 너 왜 그러고 있냐. 뭐 그래갖고 막 다시 재취직이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이런 거 진짜로 실제로 봅니다. 평생 나밖에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왔다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내 곁에 있는 사람 위해서 사는 법부터 배우는 게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예. 그리고 욕심이 지나쳐서 담심이 가득해.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솔직히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게 욕심 없는 박보영 목사님 마음에 안 든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냐고 글쎄. 그래갖고 마누라도 도망갔잖아요. 이혼하고. 20만 원만 남겨놓고 다 그냥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우니까.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뭐 웬만큼 선을 해봐야 우리는 명함도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욕심이 지나쳐서 담심이 가득해서 돈만 모으느라고 혈안이 돼서 살아왔다면 그런 사람들의 사명은 뭐겠습니까? 이제 돈 모으는 거 그만 중단하는 것이 그런 분들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예요. 예. 그리고 돈만 생기면 술집 가서 살고 이 여자 저 여자를 성적으로 탐닉하는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사는 자의 사명은 뭐겠습니까? 그 사람의 사명은 술을 끊고 여자를 성적인 대상으로만 밖에 볼 줄 모르는 그 모든 사고에서 거듭나도록 훈련하는 것이 뭐죠? 사명인 거예요. 아니 뭐 사명한다고 그냥 막 정말 죄송합니다. 막 개뿔 막 기본 상식이 안 돼 있고 세상 사람보다 못한데도 막 내가 뭘 하겠다고 아주 골치 아픕니다. 진짜. 그래갖고 막 목사 위해서도 회개 해달라고 막 서초동에서 우리 구역 식구가 막 목사를 위해서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갖고 그 목사 회개해달라고 막 기도를 해. 그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저랑 친하니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 보고 그랬어요. 그런 기도 하지 마. 기도해야 된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이 주의 종의 변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막 주의 종 회개해달라고 기도해.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내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 목사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시더래요. 이 얘기가 뭡니까? 너나 잘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번 돈 다 자기 돈이라고 사치와 허영으로 넘쳐나는 삶. 예? 막 몇백만 원짜리 막 옷에다가 뭐 아이고 홈쇼핑 가끔 가다 봐도 깜짝 놀래. 5만 원인 줄 알고 보면은 50만 원 그것도 놀래는데 500이야 500. 뭐 하여튼 뭐 있어. 프라단지 뭔지 하여튼 그런 보면은. 그래서 내가 번 돈 다 내 돈이라고 사치와 허영으로 넘쳐나는 삶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면 그 사람의 사명은 뭐예요? 사치와 허영을 끊는 것이 그 사람의 사명입니다. 사명을 어디에서 자꾸 찾으세요? 밖에서 찾지 마세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막 전도해야 되죠.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죠. 헌금도 해야 되죠. 기본인 겁니다. 근무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학생이 학교 가면 공납금 내야 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바로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을 향한 사명입니다. 그러면 그 의가 뭘까? 로마서 그 사명이 뭘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다시 1절 보세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이런 영적인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되라고. 이게 사명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막 남편이 갖다 주는 돈 대리 복음 받고 싶어서 10에 1조 10에 2조 건축원금 내리 다 갖다 바치면서 막 남편이 무슨 말 하면 막 똑같이 싸움박질, 그냥 남편이 한마디 하면 10마디 막 싸우고 내 자식 마음에 안 들어서 쫓아다니면서 잔소리 다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정신 사나게, 그리고 막 욕심으로 막 베풀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가족이나 형제들이 보면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믿으니까 어느 날 뭐죠? 하나님이 확 뒤집는 거예요. 돈을 수없이 많이 벌었는데도 그냥 나만을 위해서 다 사치를 부리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리고 술로 탐닉을 하고 막 그냥 그렇게 방탕한 삶을 이제 사는 그 끝에 결국은 뭐죠? 하나님이 풍랑으로 다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 짐도 그냥 내 손으로 갖다 버리고 모든 기구를 다 갖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때가 일사천리로 오는 순간에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살 줄 알았는데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우리의 끝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갖고 막 다시 막 빚내서 헌금 많이 드리면 사명입니까? 열심히 그냥 큐티하고 막 이거 띄었어, 로마서 띄었어, 고린도전서 띄었어, 오 이러면 사명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사명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예. 우리 자신이 산제사로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고 이것이 사명입니다. 예. 이 사명을 이 내면적인 할례, 이 사명을 이루지 아니하니까 잘 나가리라고 남풍이 순하게 불매 득의한 줄 알고 우리가 그냥 의기양양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예기치 않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엎어지게 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냥 보여지는 것들에 그냥 막 애쓰고 힘쓰고 막 의식을 하고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알아줘요? 진짜. 예. 예기치 않는 광풍으로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것과 같이 살게 된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의 삶이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는 거. 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영이시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뭡니까? 뭐 가지고 예배해야 돼요? 마음이잖아요. 마음으로는 엉뚱한 걸로 다 채워져 있으면서 마음에는 방탕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마음에는 시기와 그냥 부정적인 것과 그냥 맨날 싸우고 다투려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서 시비나 불가지고 그냥 긁어서 부스럼 내는 것처럼 그냥 속이 시원할 때까지 그냥 그렇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죠? 예. 하나님은 영이시라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진실되게 그리고 진솔하게 그리고 통회하면서 내가 도대체 왜 이러고 사는 거야? 왜 이것밖에 안 돼 주요?
통회하고 자백하는 그런 진실되고 그런 아주 신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우리 내면이 썩을 대로 썩었으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냥 유라굴로 강풍으로 확 뒤집는 겁니다. 예, 문제는 문제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요. 삶의 일상 가운데서 아주 달라지지 않는 영성은요, 교회 성전 열심히 드나들고 봉사한다고 달라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느 날, 이 지금 어느 교회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안 되니까, 교회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강 목사님도 압니다. 왜냐하면 강 목사님 어머님이 저에 대한 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는 모르는 분인데 내가 어느 교회 누구래. 그래서 그래서 예, 목사님 어떻게 저를 알고 전화하셨어요? 내가 누구누구 안부기한테 당신 얘기를 많이 들었대.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어쩐 일로? 내가 아주 좋은 일에 쓰려고 그러는데 나한테 후원 좀 하라고 그러더라고. 좋은 일로 한다고. 당신이 뭐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 거를 내가 들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진짜 그랬어요. 당신이 좋은 일 하는데 왜 내가 당신한테 돈을 후원해야 됩니까? 당신이 좋은 일을 하려면 당신 돈으로 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일 없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래갖고 강 목사님한테 바로 전화했어요. 야, 이 목사가 이게 도대체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 목사님한테 미친 거 아니냐? 예. 아니 저도 목회자면서 목회자를 지금 이렇게 디스하고 있어요. 저도 언제 타락할지 모릅니다. 자신이 없어요. 근데 이 정도까지 되면은 타락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실제로 또 형편이 너무 여의치 않아서 저희 건물 그 원룸 있잖아요. 원룸 건물이니까 원룸에 좀 계시라고. 그래서 배려를 해서 계시게 했더니 저를 볼 때마다 한 번도 아니고 그냥 볼 때마다 두 번, 세 번. 너무 부담스럽대. 아니 부담스러우면 안 있으면 되지. 돈 없어서 있게 했더니 부담스럽고 눈치가 보이고 볼 때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진짜 조용히. 하도 눈치가 보인다 그래서 조용히 계단 복도 가운데서 그랬어요. 그렇게 눈치가 보이십니까? 그러면 미역국 한 사발이라도 저한테 좀 주세요. 내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원룸에서 가족들 먹이느라고 맨날 맛있는 거 해가지고 가족들 먹이더라고요. 원룸을 제공했으면 그 맛있는 거 나도 한 그릇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도 목회자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지금 목회자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그 제가 밥을 성도들한테 잘 사니까 성도들이 맨 처음에 그래요. 어머, 목사님도 밥을 사네요. 그러더라고. 얼마나 목사들이 밥을 안 사면. 박보영 목사님 앞에서는 잽이 안 되지만 이게 뭐냐면 지금 목회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진짜 막 기본 정말 돌아버리겠어. 정말 너무 기본이 안 돼 있어. 예. 그런 기본이 안 돼 있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방어를 할 때는 막 샬라발라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좀 정신병자 아닌가 진짜. 예,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예.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도움을 줬으면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할 줄도 알고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잖아요. 감사는커녕 그냥 막 이 어떤 기본이 돼 있는 겁니까? 사람이 먼저 돼야죠. 예. 삶의 일상 속에서 달라지지 않는 영성은요. 교회 마당발 열심히 밟는다고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명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와서 내가 어떤 인간인지, 얼마나 추하고 간교하고 더러운 인간인지 우리 자신을 리얼하게 바로 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그렇게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래서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받는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이러한 영적 우리의 마음에 거듭난 사명을 이루면서 환난 가운데서 구원의 여망이 없는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랠 때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순종하는 바울의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가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을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랄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성령께서 안심하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고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바랄 수 없는 문제 위에서 오늘 이 유라굴라 강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바랄 수 없는 문제 속에서 넉넉히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인생 가운데서 바랄 수 없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더니 약속하신 대로 오히려 바랄 수 없는 문제를 통해서 바라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추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 길은 바랄 수 없는 인생 풍랑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며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사명인 줄 압니다. 그 사명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므로 그 문제에서 해방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은 자유함을 얻어서 기뻐 뛰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산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